예, 오랜만에 유머 하나 해드릴까요? 유머. 싫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좀 이게 약간 초딩 수준 유머라서, 초딩 수준 유머가 뭔지 아세요? 예, 초등학교 수준 유머라 그래요. 좀 유치한데, 이게 발음에 관한 유머입니다. 발음. 경상도 사람들 발음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시옷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쌀을 발음 못하고 자꾸 살이라 그러죠. 살 좀 사와라. 저희 어머니도 저보고 살 좀 사와라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옛날에 경상도는 경찰도 총을 쏠 때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쏜다.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쏜다 그러면. 어떤 강도가 있었는데, 이 강도는 쌍기역 발음을 못했습니다. 쌍기역.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부를 때, 꼬마야 부를 때 그 발음을 못하고 고마야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이 강도가 어느 날 캄캄한 골목에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습니다. 야, 곰장마, 가불지 말고 손들어. 쌍기역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곰장마, 가불지 말고 손들어. 발음이 너무 이상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손을 들기는커녕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강도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무섭게 마음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곰장마, 가불지 말고 손들어. 근데 이번에 걸린 사람은 깜짝 놀라더니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감작이야.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이고, 감작이야. 초딩 수준 유머인데. 이 수준이, 초딩 수준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래요. 한국에 복음이 최초로 전해진 것은 임진왜란 후 병자호란 무렵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637년경이었는데요. 물론 이때는 캐톨릭 교회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개신교는 한참 후에 들어왔는데 만주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만주에는 그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잔 라스 그리고 맥킨타이어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들에게 한국인 네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79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이 네 사람이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누가복음이 번역되었습니다. 그 번역된 누가복음을 읽고 조선 땅에 믿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선교사가 정식으로 조선에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그리고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동시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믿는 사람들 숫자가 조선 땅에 70명 정도가 됐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선교사도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스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한 10년 만에 조선 땅에 기독교인이 약 10,000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 당시 전체 조선 인구가 한 1,000,000점 됐는데 1,000,000명에 10,000명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1,000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 비율을 아세요? 한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가 이제 1,000,000을 넘는다고 그래요. 천주교까지 합하면 1,500만 명 이상이죠. 100년 전에는 1,000명 가운데 1명이었는데 거기 비하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현재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옛날보다 훨씬 더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1,000명의 세상 사람이 1명의 기독교인을 두려워했는데 1,000명의 불신자가 1명의 그 신자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3명의 세상 사람들이 1명의 기독교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명의 불신자가 1명의 기독교인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게 요즘 한국의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100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다고 그래요.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양반 한 사람이 군수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당시는 뇌물로 군수직을 사고 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발령지로 가기 전에 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이미 기독교가 많이 들어온 지역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정부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나는 야소교 없는 고을에 원님으로 가고 싶소. 야소교 있는 고을은 실소. 야소교 없는 영남 마을로 옮겨주시오.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동네에는 왜 가기 싫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너무 정직해서 뇌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관리들은 기독교인이 많은 마을로 가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1000명의 세상 사람들이 1명의 기독교인을 두려워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그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사람이 33명이었는데 그중에 절반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참 세상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숫자는 적었지만 세상에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세상에 소금이었고 세상에 빛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가리켜서 누룩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룩에 관한 비유다. 자,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끝입니다. 딱 한 문장이죠. 아주 짧은 비유인데 그러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요즘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주로 요즘은 이스트라 그러죠. 이스트.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발효시키는 거. 효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광경을 종종 봤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방 안에 구들목이라 그러나? 방 안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을 싸서 잘 묻어 놓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밀가루 반죽이 아주 모양 좋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죽으로 빵도 만들어 먹고, 호떡도 만들어 먹고. 그런데 어쩌다가 어머니가 실수로 그 누룩을 안 넣을 때가 있습니다. 넣은 걸로 착각하고. 그래서 그냥 밀가루 반죽만 그대로 둘 때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나죠. 근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데 안 넣은 것은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아이고 내가 그냥 깜빡이고 누룩을 안 넣었구나. 누룩이 없는 반죽으로 만든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이런 떡을 가리켜 한국에서 옛날에 개떡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 오르고 보송보송하고 맛이 좋죠. 그 누룩 없는 떡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무교병. 그죠? 무교병. 없을 무자에 교는 누룩을 뜻하고 병은 떡을 뜻합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 누룩 없는 떡을 한 주간 동안 먹습니다. 왜 이 떡을 먹냐 그러면 옛날에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누룩을 빵에 넣고 발효시킬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룩 없는 딱딱한 맛없는 빵을 먹었는데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자 그런 뜻으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잊지 말자 6.25 그러면서 맛없는 개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피난살이 할 때 고생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룩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룩이 하는 일. 첫째, 누룩은 자기보다 큰 상대를 어떻게 시키는 힘이 있다. 뭐가 들어갈까요? 누룩은 자기보다 큰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누룩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밀가루에 비해서 누룩은 100분의 1도 되지 않죠. 그런데도 무엇이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밀가루가 누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은 조용한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죠. 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비해서 복음은 정말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복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면 조용한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천하를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고소할 때 이 사람은 세상을 소욕해 하는 자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절대 덩어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녹아서 밀가루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촛불이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듯이 그리고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듯이 누룩은 자기를 녹여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룩이 녹지 않고 덩어리로 남아있거나 밀알이 썩지 않고 알갱이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누룩은 녹을 때 힘을 발휘하죠. 내가 녹을 때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누룩의 특징 뭐죠? 세 번째 누룩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난다. 누룩을 넣자마자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막 그 속에서 숙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 보시죠. 큰 세 번째.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성경에서 여러분 누룩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고 하나는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 나쁜 뜻으로 사용이 될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인간의 교만이나 욕심, 위선 이런 걸 상징할 때 사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무엇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은 나쁜 것입니다. 교만을 뜻하고 욕심을 뜻하고 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누룩은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누룩의 의미를 좋은 뜻의 의미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킨다. 이 말은 천국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세상은 너무 크고 이 천국은 너무 작아서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죠.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습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한국 땅은 너무 악해서
도대체 이 천국은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70명이더니 나중에는 10,000명이 되고 지금은 몇 명이 됐다고요? 1,00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이런 겁니다. 천국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좋은 예가 중국을 생각해 보세요. 또 독일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경우 모택동이 지배할 때 기독교 씨를 말리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를 다 폐지했어요.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죽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중국에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발표가 났습니까?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하나도 없어졌다고 이제 그렇게 자랑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발효가 돼가지고 1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독일이 자유서독과 공산 동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 작은 교회에서 촛불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니콜라이 교회였는데 1983년부터 매주 월요일 6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한 50명 정도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1988년 5년 후에는 1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부터 이 동독의 공산 체제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10월 2일에 2만 명, 6일에 16일에 20만 명, 10월 30일에는 57만 명이 모여서 촛불 행진을 했습니다.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11월 4일에는 동베를린 그 알렉산더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일주일 만에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작은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 천국의 작은 시작이 동독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천국은 처음에 작게 시작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룩이 녹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룩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속에서 발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씩 둘씩 잡혀가서 순교를 당할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천국이 부글부글 이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만든 거죠. 마침내 2000년이 지난 오늘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을 전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과가 금방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천국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숙성해서 발효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숙성하고 발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 5절도 보세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룩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두 번째로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누룩이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온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사명을 빛과 소금에다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밝은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죠.
빛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태양 하나만 있어도 온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소금 때문이죠.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소금의 양이 한 50% 될까요? 한 20% 될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2.8%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 작은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바닷물을 짜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전파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까? 누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천국을 들고 우리가 누룩입니다. 우리가 누룩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누룩의 사명은 이 가루 서말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사명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비유를 다시 보십시오. 비유를 다시 보시면 누룩을 가루 속에 집어넣은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가루가 전부 부풀어 올랐다 그랬습니다. 틀림없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누룩이 들어가면 가루는 변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가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천국이 들어가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변화가 생겼어요. 개인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역사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천국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다네. 그럼 예수에 대해서 잘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예수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네. 교회는 언제 시작했지?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지?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네.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목사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구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간증을 했어요. 보세요.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부끄럽구먼.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지. 3년 전에 나는 자네도 알다시피 주정뱅이였지.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리고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 나는 집에서 폭군처럼 행동했지. 저녁마다 아내와 자식들은 내가 집에 돌아오는 걸 무서워하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의 나는 보다시피 더 이상 폭군이 아니야. 술도 끊었고 빚도 갚기 시작했고 우리 집은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 되었지. 저녁마다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지. 여러분, 누룩은 힘이 있습니다. 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천국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마침내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속에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변합니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어떠하셨어요? 한번 간증 좀 해보시죠.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지금하고 비교할 때 어떠신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까? 변한 것 같습니까?
안 변한 사람은 수상한 겁니다. 안 변한 사람은 천국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저를 만났으면 고생 좀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후도 기대하는데요. 10년 후면 내가 또 어떻게 변할지, 제 인간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속에 들어온 천국이 누룩처럼 나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는 거죠. 절망의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으로, 또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국의 악명 높은 죄수 스로스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로스처. 그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감옥이 그를 가두어 놓고 매를 때려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구세군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에 그 구세군 추록자 보호숙소에서 무려 18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화면 보시죠. 나는 400번의 가족 채찍이나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불과 1, 2분 만에 변화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1분, 2분 만에 변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누룩이 이기느냐, 가루 서말이 이기느냐, 성도가 이기느냐, 세상이 이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안 되죠.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속한 현재 그 장소를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속한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이 파송받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아프리카만 선교지고 중국만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장소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누룩으로서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아파트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동네 온 하와이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룩을 찾습니다입니다. 누룩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누룩을 찾고 있습니다.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것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변화시켰는데 하나님, 제가 누룩의 사명을, 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번 더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네,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